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11번째입니다. 기독교에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시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계시로 인해서 순종하고 계시로 인해서 복종하고 계시로 인해서 위로까지 받는 겁니다. 계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계시 그래가지고 내 직통 계시다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요 핵심이 이거 빠지면 계시가 아닌 계시가 뭐냐면 계시 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 종교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이 먼저 있어요. 사람이 뭘 깨달아, 보리수 밑에서 뭘 깨달았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오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이, 이거 우상이라 하죠. 그리고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관우, 장비가 그 중국의 그 신이 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신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신을 섬기면서 의존을 해요. 섬기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제사는요, 차 한 장 갖다 놓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아버지든 어머니든 돌아가시기 전에 차 한 잔, 생전에 그날에 차 한 잔 갖다 놓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홍동백서 이거 유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홍동백서 좌포 위에라. 막 그래가지고 그거 한 거거든요. 요즘은 피자도 갖다 올려놓고, 통닭도 갖다 올려놓고 막 그러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신격화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피조물 신격화 하는 거죠. 거기에 의전을 법을 만들어요. 그 법대로 섬겨요. 그리고 교리가 있어요. 여기를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향을 몇 번 해야 되고, 향을 몇 번 넣어야 되고, 뭐 들어서 몇 번 흔들어야 되고, 술을 올리려면 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냐, 왼쪽으로 돌리니 이거 다 의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리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섬기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종교죠. 이런 순서를 만들어 놓으면서 내면의 종교를 만들어 가는 거 있는 겁니다. 그 의전 앞에서 교리 앞에 복종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종교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도 기독교는 이 강대상을 신성시해 가지고요, 막 거기 와가지고 절도 하고요, 강대상 십자가나 이거 절도 하고요, 막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게 이제 우상화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의 종자가 뭐냐면 용마로 종자를 써요. 용마로가 뭐냐면 사람은 집 안에 있지만 지붕 끝에 있는 용마로는 바깥에 있거든요. 가장 끝에 있거든요. 끝에 이렇게 저거 보면 돼요. 우리 왕궁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부분 거기 있는 게 용마로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은 집 안에 들어있고 용마로는 가장 위에 있는 것처럼 교리를 사람 위에 두고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위로받기를 원하죠. 마음이 편하고, 이래야 마음이 편하고, 이래야 마음이 편하고. 우리 아는 분들 중에,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불교인데, 기독교로 바꾸면 집안이 혼란스러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그러다 기독교로 안 바뀌는 거야. 그래. 귀신이 나가려 때 용수니까 난리치니까 그러는 거지, 뭐. 근데도 안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또 위로받고, 또 교리대로 믿고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은 뭐라고? 철학이 사람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도 철학이 필요해요. 멀리 보세요. 내가 그런 게 이게 어느 면은 철학이거든요. 종교와 비슷한데, 인간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거든요.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내놓는 거예요. 그 생각에 복종하는 거고요. 이게 철학이에요. 그리고 위로받고 사는 것이 철학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놓고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내놓아요. 그 생각에 복종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복종하면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팔자소관이니 뭐 이렇게 전부 이렇게 철학적인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해 주게. 철학은요, 마치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죽었어. 근데 철학은 마치 뭐가 같냐면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에 위로받는 것.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 자신이 음악에 도취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철학이에요. 음악적 철학이에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그 철학을 얻으려고 마약하고 대마초하고 막 그냥 막 그러죠. 철학자들은요, 거지같이 살아도요,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고, 인도 가보세요. 진짜 철학자들 많아요. 머리를 60년 동안 머리를 안 감았대. 안 깎고. 나 그거 어떻게 살아? 하루만 난 안 감아도 못 견디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은요, 사색을 깊이 하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생각에 매달려요. 그리고 거기에 위로받아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뭐든지 해결해 나가려고 그래요. 이 철학이 있어서 그들이 철학에 위로받고 복종하는 겁니다. 종교는요,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들. 철학은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요. 종교는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들이고, 철학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비슷하지만 전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요, 계시로 인해서 순종하게 돼요. 계시로 인해서 복종하고 또 계시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가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는 자 안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고, 그것을 알게 되고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거를 갖자.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증거가 없으면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 계시란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은 인간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뜻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편으로 계시를 하신 이유는 인간이 멸망치 않는 거예요. 하나라도. 근데 인간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 의지를 절대로 건들지 않으세요. 자기가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부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을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았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안경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보시는 안경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을 처방하시기 전에 진단하셨어요. 먼저 진단하세요. 그것이 율법으로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 진단 결과는 멸망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기록한 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이 사람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러고 사람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까발리는데 뭐냐면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돼 있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목구멍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같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게 인생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니까 인간은 멸망한다를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있어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있어요. 은사들 부정하지, 그 신유 부정하지, 귀신 쫓는 거 부정하지. 이게 현대 측 바리새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그 세상 진단하는 법으로 판단치 아니하고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의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려도 저주받는 거죠. 율법은 알고 범해도 망하고 모르고 범해도 망한다는 것이 율법인데 여러 율법을 지키다 보면요. 율법의 안경으로 사람을 교다 보면요. 인간은 죄인이란 진단 외에는 나을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는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 외에는 없어요. 율법의 가장 큰 치명적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으로 진단하신 후에 처방하셨는데 그 처방이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복음은 아들을 통해서 주신 처방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 희생시킴으로써 율법으로 진단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죄 때문에 저주받아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오는 자, 그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구원받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고 부활하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사도행전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신약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진단. 복음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처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면 그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세상을 진단해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진단,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예요. 율법자의 정죄받은 지옥인데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입니다.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은 종의 영이라고 해서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양육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복음을 받은 자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사실 양자의 영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낳으셨다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양자 그러면 우리나라 양자 그러면 작은 아버지의 아들을 갖다 데려다가 양자 삼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그랬어요. 사돈 8천 6천의 아들들 데려다가 가난한 집 아들들 부잣집 형네 집은 부자인데 저기 6천 당숙이나 여기 집은 가난한데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네. 근데 양자 그럼 우리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도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인 것처럼 절대로 율법과 복음은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법이라면 천사는 그 종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모든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와 낳은 자가 있어요.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는 자를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불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거듭난 자, 그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는요, 권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나 양육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면요, 세 가지 자녀가 권리가 있어요. 양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훈련,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불의는 종인 천사를요,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천사님 하면서 천사 섬기는 거 아닙니다. 뭐 예전에 우리 90년 그쯤에 80년 90년 환상을 봐서 천사를 본 사람이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내가 천사를 봤다고. 불의는 종들이 주인 섬기는 건데, 성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고 귀한 존재입니다. 11절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하셔서, 성도는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은 육체에 있는 영에만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육체가 있는 영에만 들어와 있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말세에 사도행 2장 17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입니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육체마다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 귀신이 성령 못 받습니다. 귀신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거듭난 증거를 가진 자들이 육체를 가진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들만이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기업을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에 있어요.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가 내가 아주 혼도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근데도 안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성경을 갖다 대줬는데도 안 믿으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 보존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예수 이름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실 때 가지고 들어오시는 이름. 쉽게 말하면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을 신자 영혼에 부으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지지난 시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멸류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예수의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멸류관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집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혼에 부어주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성도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천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다는 받아요. 이거 갖다가 천사에게, 이거 갖다가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혼에 받은 적이 없어요. 천사와 우리와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천사는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는 종으로 만들어진 거지, 천사는. 성도와 천사의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낳은 자와 만든 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왕과 종 차이죠. 인간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진리로 낳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을 처방해 주신, 인간을 살리시려고 살찌고 피 흘려 생명을 주신 분, 그 처방전이에요. 저는 이제 감기, 목감기나 코감기가 오면 자전거를 타고 어딜 가냐면 보건소로 갑니다. 보건소 가면 500원이에요, 처방전이. 500원 내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 갖다 주면 약국에서 일주일치 약을 준다고요. 마치 그 처방전과 같은 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죄와 질병을, 저주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받고 위로받는 계시 신앙입니다. 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고 순종해서 축복도 받기를 원해. 그래서 영광이고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권이거든요. 위로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함으로 위로도 받아야죠. 그래서 계시의 신앙, 계시의 믿음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다른 것으로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에 목숨 거세요. 믿고 순종하는 것에 목숨 거세요.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계시의 신앙과 계시의 믿음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도 받습니다. 그 말씀 따라 복 받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예수 이름으로 참 예배자로 또 예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이름, 그 이름 예수 믿고 순종하오니 하나님 진정으로 내게 함께 하시고 계시 신앙으로 계시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